집사님 하셨죠? 아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성도님들 좀 빠지면 어떡하나 염려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 보여요. 저 목발 짚고 오신 인 집사님도 계시고, 비가 오는데 다리가 불편한데도 오시는 우리 또 윤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신 우리 권사님도 오셨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함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같은 그런 절기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에키스. 우리 에키스라는 것은 쥐어 짜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앞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주간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어떤 시간들보다도 더 귀하게 의미 있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이구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고, 예루살렘 성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해 주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어느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사느냐? 서울 사람이냐? 지방 사람이냐? 중요하죠. 저도 지방 출신인데요. 시골에 살 때 그 당시에는 차량의 넘버가 지방 이름이 나왔어요. 서울 번호가 나오고, 경기 번호가 나오고, 경북 번호가 있었습니다. 서울 번호가 달려있는 차는요, 왠지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 차에서 딱 내리면 사람이 영화배우 같이 보이고, 서울 산다는 것만 해도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죠. 이 지명을 보게 되면 그 지명이 그 삶을, 그 사람들의 삶,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가 목골배 유명하죠. 목골배. 이 목골배도 사실은 겨우 목고만 사는 동네였다는 의미로 목골이라는 동네가 있었던 것이고, 벚골, 벗고 사는,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사는 동네가 벚골,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것도 이 서울의 의미가 있는데, 이 서울은 조선시대 도읍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서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국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서라벌에서 유래가 되어졌다, 옛날부터 수도를 서울이라고 했다, 그런 학설도 있지만, 또 하나 역사적인 그런 학설 가운데 하나가 이 서울이 조선시대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도읍으로 정할 때 서울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명을 받아서 도읍을 정하기 위한 땅을 쭉 살펴보러 다녔어요. 금강산도 가보고 계룡산도 가보고 다 가보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지날 때에 저쪽 지금의 왕십리쯤 지나갈 때였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농부가 소를 한 마리 타고 가는데 이 소를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미련한 무학 같은 놈아, 좀 빨리 좀 가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무학 대사가 옆에 지나다가
깜짝 놀랐죠. 이 미련한 무학이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그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물어보죠. 아이고 어르신,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이 무학 같은 미련한 놈은 나라의 도읍을 정할 때 엉뚱한 것을 헤매고 다니니까 한심한 놈 아니냐? 그럼 어디가 왕궁터로 성읍으로 좋겠습니까? 요 길로 10리만 더 가면 좋은 터가 있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왕십리가 된 것이죠. 왕의 터를 알려준 10리만 더 가면. 그 10리 더 가서 만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인왕산 밑에 지금 옛날 경복궁 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복궁 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양의 도읍을 정하게 되는데, 이 무학대사하고 개국공신 정도전하고 이 서울 도읍을 놓고 싸워요. 이 서울 지경을 어느 정도를 도읍으로 정할 것인가. 그 당시에 인왕산에 선바위라고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바위가 있었어요. 무학대사는 저 바위를 도읍 안에 넣자. 정도전은 유교학자니까 아니다, 넣으면 안 된다. 서로 싸웠어요. 그때 그 둘이 다투는 것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는 이성계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눈이 잔뜩 내려 있는 곳인데, 눈이 녹은 곳이 있고 안 녹은 곳이 있어서 그 선을 따라서 산양을 도읍으로 정했죠. 그게 이제 서울 사대문을 만든 성읍이 된 것이고, 그게 서울이란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하고 바깥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였어요. 사대문 안에 산다 그러면 행색계나 하고 대단하게 인정해주고, 이 사대문 성문 밖에서 나가면 천민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라는 말은 이 히에루, 사람이 사는 곳, 도시, 이런 의미가 있고, 살렘은 샬롬, 평화에서 왔어요. 히브리인들이 샬롬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얼마나 멋집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고 평화의 도시고, 물론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시대는 이제 이슬람이나 이 기독교가 태동되어지기 전이지만,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3대 성지 중에 하나, 3대 성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대 종교의 성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하여튼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나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 서울 사람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대단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야, 저 사람 신앙 좋고 집안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특별하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게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엔, 지금은 뭐 잘 안 그렇습니다만, 서울 사람 그러면 서울 깍쟁이, 서울 촌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사람이 이 쌀이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벼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쌀이 그냥 사과처럼 나무에서 달리는 줄 알고 뭐 쌀나무 봤냐 뭐 물어보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서울 촌놈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예루솔루마라 불렀어요. 예루솔루마. 이 솔루마라는 말은 살렘이란 말에서 오긴 했지만 평화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반대예요. 평화? 웃기고 있네. 무슨 평화는 무슨 놈의 평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솔렘아 이러면은 야, 무슨 평화의 도시는 무슨 이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엉터리 평화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예루솔루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과연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가 예루솔루마였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와라. 이 제자들이 좀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남의 것을 풀어온다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풀어오고 주인이 뭐 하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주님의 뜻이 있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풀어옵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뭐하러 가져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장면이 이 나귀 주인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 내어줬어요. 주인께서 쓰시겠다니까 다 내어준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귀하게 보고 믿음으로 헌신했던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나귀의 새끼 나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려면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건강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 새끼 나귀처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첫 번째 의미가 주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내 삶으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구나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은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무슨 믿음이 있었고 뭐가 대단히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엉겁결에 졌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큰 복을 누리게 됩니까? 새끼 나귀가 뭘 알고 예수님을 등에 태웠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지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을 내 등에 업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에게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로 오시는 왕이시여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쫓아나와서 예수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처럼 정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순한 그런 마음,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3일, 4일, 3, 4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마음이 싹 바뀌는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4일만 지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입으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마음이 싹 바뀌는 것은,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마음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7절을 보게 되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 호산나라고 부르던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 보면 잠깐 나와요. 뭐 어떻게 나오냐?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들이 본 것, 예수님의 능력,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이 놀라운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소서라는 그 구원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못 먹는 것 잘 먹게 하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안 못 보는 것 보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이 성전이 그야말로 난장판인 거예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장사꾼들, 그들이 결탁해가지고 재물을 사고 팔면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곧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보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끄럽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욕심이 많고 서로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롭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 성민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욕심 많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민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예수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병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 자녀 출세하게 해주세요.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걸 완전히 둘러 엎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2000년 전 바로 예루살렘 성민들의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호산나, 종려주의를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는 2000년 전과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00년 전은 더럽혀진 성전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외쳤던 호산나라면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만 영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산나를 과연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엎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간다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날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나귀를 내어드린 나귀 주인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앞에 겉옷을 벗어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원했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예수 다 필요 없다. 교회 다 필요 없다. 교회 나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나 교회 안 갈란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을까요?
우리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자기 욕심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거짓된 평화,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내 삶이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그 속은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는 그런 더럽혀진 성전처럼, 더럽혀진 내 마음처럼, 예루살렘처럼 거짓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상처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루살렘의 성민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고 속으로는 늘 딴 생각하고 욕심내는 예루살렘의 삶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민이 되어서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루살렘 성민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앞에서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민처럼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말 가신 고통의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예루살렘화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길이라는 것은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내 표지판을 놓쳐버리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 위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다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못 박혀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고 내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은요, 바로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로 나아가서 예루살렘화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아, 그만 멈춰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으니 이제 그 아이를 그만두고 순양, 뒤를 돌아보라. 순양이 있으니 그걸로 제물로 드려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으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예루살렘의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